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드리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믿을 수가 있고 창조주를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주를 믿는 피조물, 창조주를 알아가는 피조물, 창조주를 주님이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피조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신비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이건 진짜 놀라운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아.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믿고 창조주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피조물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기적과도 같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첫 번째 기적만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적을 막 사모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믿는데 결코 변화되고 싶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나는 이대로 살고 싶은 그런 거 우리 사모하지 마십시다. 우리 첫 번째 기적만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떠오르는 신진학자요, 유대교 지도자로서 준비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바울을 찾아오셨고요,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열심히 살았어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인생은 그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죠. 인생이 예수님으로 설명이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들로 내 인생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서 걸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걸으니까 그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이 바울의 여정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의 삶을 보여주는 산 증거예요. 바울에게 경험된 예수님과의 만남은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도 경험된 만남이잖아요. 바울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예수님과 다른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에게 일어난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게 맞는 거죠. 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걷는 여정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야 할 인생 여정을 조금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있거든요. 우리 그림 한 장 좀 띄워주세요. 3차 선교 여행 중에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던 그림인데 3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자, 3차 선교 여행은요, 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안디옥에서 다소에서 더베에서 루스드라, 루스드라에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에베소로 간 거예요. 에베소로 가서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쭉 올라가서 빌립보로 넘어갔다가 쭉 내려와서 고린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고린도에서 배 타고 이렇게 배 타고 여기까지 왔어야 됐어요. 이게 제일 빠른 길이고 쉬운 길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관계가 있어서 바울이 이렇게 배 타고 가면 이 지중해 어디에선가 내가 죽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행로를 바꿉니다.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 빌립보까지. 이게 한 700여 킬로미터 되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네아폴리로 갔다가 드로아로 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장면이 요 드로아에서의 장면인데요, 바울이 밤새 말씀을 전하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거죠. 바울이 그를 살리고 밤새 말씀을 전하잖아요. 자, 우리 이거 그대로 놔두시고요, 우리 20장 11절 보세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유두고를 살린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밤새 말씀을 전하고 떠났대요. 자, 주일날 모였거든요. 지금 주일날 밤이에요. 유두고가 죽은 날이. 주일날 모여서 말씀을 전하다가 유두고를 살리고 밤새 말씀을 전하고 떠났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떠난 거예요. 자, 그럼 언제 떠난 거예요? 월요일 아침에 떠난 거죠. 주일 밤새고. 자, 우리 13절 14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자,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드로아로 왔다가 자, 이 드로아에서 바울은 걸어서 요 아소까지 왔고요. 바울을 제외한 선교팀 일행은 배를 타고 아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소에서 일행과 바울이 만납니다. 그리고 미둘레네로 와서 배를 타고 뭐 기오, 사모 거쳐서 밀레도로 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튿날 밀레도에서 이튿날 기오에 이르고 이튿날 사모에 이르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 나와요. 자, 그럼 월요일날 아침에 드로아에서 떠났죠. 그리고 그 이튿날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기오. 그러니까 화요일날 기오에 이르렀고 그 이튿날 사모에 이르렀으니까 수요일날 사모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목요일날 밀레도에 이른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날 아침에 출발해서 목요일날 여기에 도착한 거거든요. 여기가 대략 한 300km 거리예요. 그러니까 3박 4일 기간 동안 300km 거리를 지금 이동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서 보세요. 우리 앞서처럼 여기 고린도에서요. 여기까지 쭉 700km를 올라가잖아요. 걸어서. 이 정말 700km를 올라갔다가 네아폴리 갔다가 드로아 도착해서 밤새 말씀을 전하죠. 밤새 말씀을 전하고 아침에 출발해서 3박 4일간 쉬지도 않고 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바울이요. 여러분 이 여정이요. 이 정도면 자 됐습니다. 이제 불 켜주시고요. 이 정도면 거의 초인 아닙니까? 초인과 같은 힘 아닙니까?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계속 이동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종종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렇게 목사님 잠 좀 주무셔야 돼요. 근데 바울을 보세요. 이 비교가 안 돼요. 이거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바울의 삶을 하면 저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바울도 인간인데 도대체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우리 16절 보세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자, 가능하면 예루살렘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래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빈곤 상태에 있거든요. 어떤 기근으로 인해서 극심한 궁핍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개척했던 교회들, 그러니까 뭐 빌립보 교회든 데살로니가 교회든 이게 개척 교회들이잖아요. 이런 개척 교회들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좀 한 거예요. 이 헌금을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헌금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갖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도착해야 저 예루살렘 성도들이 빵이라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했고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의 필요도 돌봐야 했어요. 이제 마음이 급하죠. 그렇다고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으니 바울 자신이 잠을 줄이고 쉬지 않으면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여정을, 초인과 같은 여정을 소화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좀 느껴지실까요? 단지 그냥 구제해야 되겠다, 헌금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닐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는 이방 교회들, 개척 교회들, 그 성도들의 마음을 바울이 품고 가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끌어안고 그 성도들의 긍휼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품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한 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바울을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고발했던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바울로부터 잡혔던 사람들 또는 바울이 잡아갔던 사람들의 가족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또한 또 사도가 아닌데 사도인 척한다면 바울을 배척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저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온몸이 부서져도 복음을 전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바울이 왜 이토록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까지 가려고 하는 걸까? 생각해 보면요, 바울의 이유는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너무 분명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보다 비교할 수 없이 험난하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그 길을 통과해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오셨던 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당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의 가장 낮은 곳까지 이르는 그 여정이었어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받은 자리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이 여정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정이죠.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서 30여 년을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무시당하시고 거부당하시면서 십자가까지 걸어가신 거예요. 이 걸음을 예수님의 반대자들에게 위협을 받고 박해를 받았지만 뭐 예수님의 반대자들 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3년 동안 밤낮 가르치고 밤낮 먹고 자고 했던 그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갔는데 어느 날 들판에 한 5천 명이 있는 거예요. 이제 밥이 없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니들이 쟤네들한테 먹을 것 좀 줘라 했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피식 이렇게 웃는 거야.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지금 200~300데나리온 있는 돈 없어요. 이거 어떻게 먹입니까?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러고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돼요. 못 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아유 됐어요. 이런 반응하는 거잖아요.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쳤거든요, 예수님이.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손을 잡고 그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딱 멈췄어요. 야, 누가 내 옷자락에 손 댔어? 내 능력이 나갔어. 누구냐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옷자락 건들 수도 있지.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우리 가던 길 너무 바빠요. 빨리 가야 되거든요. 주님, 빨리 가시죠. 아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댔다. 주님, 제발 좀.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뭔가 믿지 못하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빈정거리고 있고, 주님 그거 아닙니다,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게 행동하세요, 뭐 이런 거였어요. 제자들은요, 3년 내내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요, 3년 내내 예수님 앞에서 안 된다고, 못한다고, 그러다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했다가 금방 포기하고, 이게 제자들이었어요.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에까지도 제자들은 그랬죠. 저 같았으면,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고 제가 이렇게 가르쳤던 제자들이 막 무슨 말만 하면, 목사님 그거 안 돼요, 무슨 말만, 그건 힘듭니다, 그거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진짜 답답하게 진짜 계속 그러면, 저 같았으면 이런 마음이 막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을 향해서 성내지 않으시더라고요. 최측근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한 채 십자가까지 걸어가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통과해서 바울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기까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길들을 통과해서 오신 거예요. 통과하셨어야만 했던 거죠. 그렇게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여정이 얼마나 비참하고 험난하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좌절이고 절망이었었는지, 얼마나 배신감에 찌들었던 길이었는지, 그것을 아는 거죠. 그 길을 통과해야만 자기를 만나러 오실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빈정거림을 당하셨다면, 그래서 자신을 만나셨다면, 바울 자신도 성도들에게 거부당하고 배척당하는 것쯤이야,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길을 통과해서 나에게 오셨다면, 나에게 오셔서 내 손 붙잡고 나를 일으키셨다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면, 그래서 구원하신 나를 예수께서 손을 붙들고 이끄신다면, 그 이끄심에 나도 끌려가는 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던 그 길을 선명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내가 걷는 길이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어렵냐, 얼마나 억울하냐, 여기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덜 억울한 길, 내가 덜 힘든 길, 내가 덜 상처받는 길을 찾게 됩니다, 인간은.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길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죄의 비참한 가운데 이 죄의 권세 아래 깊이 이 다스림 받고 있었는지, 이거를 뚫고 들어오셔서 그 모든 비참과 수치와 모욕의 자리를 뚫고 들어오셔서 나를 만나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길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걸어야 할 길이 얼마나 억울한 길인가, 얼마나 힘든 길인가,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이끄시는 그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때로는 억울할 수 있죠.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아플 수 있죠. 주님이 나를 잡고 이끄시는 그 길이 손해보고 상처와 아픔의 길일 수 있고 절망의 길일 수 있죠. 근데 그게 나에게는 그렇게 집중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길을 선명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들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 던져보셔야 돼요. 나의 영적 방향이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에게 있는가, 진지하게 질문 던지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복음적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한 죄의 비참함에 빠져있던 나에게 나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의 비참함을 온몸에 뒤집어쓰고 죄가 경험해야 될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어야만 했어요. 그 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길은요,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길보다 훨씬 더 험하고 비참하고 절망스럽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통과해서 걸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눈 감고 떴더니 예수님 만나게 된 거 아니에요. 기도 한 번 했더니 예수님 만나게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통과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 자리에서 그 길을 통과하시고 죄의 비참함을 꿰뚫고 들어오셔서 죄의 비참함 가운데 무너져 있는 나를, 죄의 비참함 가운데 다스림 받고 있는 나를 붙잡고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죠. 나를 붙잡으시는 그 손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복음을 선명히 깨닫지 못하면요, 믿음으로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견디고 참고 있는가에 집중하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결국은 내가 남게 됩니다. 내가. 그래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꼭 복음적인 삶만은 아닐 수 있는 거죠. 복음적 삶은요, 끊임없이 내가 깨지는 경험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 내가 내 안에 얼마나 비참한 깊은 죄가 도사리고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내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깊이를 경험하는 것만큼 우린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요. 내 안에 죄의 깊이를 경험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지, 얼마나 뿌리 깊게 도사리고 있는지, 그 내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죄로부터 비롯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큼,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비참함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큼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죄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도 깊이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죄의 비참함이 없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내가 더 이상 죄의 비참함 가운데 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그걸 우리는 구원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구원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요, 여전히 죄의 본성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비참함을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지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요,
내 죄의 깊이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에 대한 은혜가 정비례하면서 경험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고 내 인생이 예수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갈수록 점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지는 자리, 내가 깨질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자리를 내가 기꺼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 복음이 깨달아지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는 그 자리에서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걸어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자신이 깨지는 십자가의 자리를 찾아가는 길. 절망의 길인 건 분명하지만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즐겁거나 이런 길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길이라는 것도 분명한 길.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인 거예요. 우리 17절 볼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자,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이 에베소에 들르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그렇다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밀레도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해요. 밀레도에서 지금부터 하는 바울의 설교는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울의 복음적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밀레도 설교를 우리가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서, 다음 시간까지 살펴보면서 바울이 경험한 복음적 삶을 우리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절이에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란 윤리적 차원의 겸손이 아닌 거예요. 그저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한없이 낮아지지만, 그러니까 내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낮아질 수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낮추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서 내 비참함에 마주하지만 당당한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에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바울이 바로 이런 거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기에 자신이 깨지는 그 시간들에도 예수님으로 당당해지는 것. 나로서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깨져서 비참해지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께 이끌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그 예수로 당당해지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믿음은요,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요, 고집스러워집니다. 분명히요.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 고집스러워져요. 내 믿음이 옳은 것 같고, 내가 이제까지 믿어온 방식이 맞는 것 같고, 내가 힘들면 그건 정말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들어, 이건 누구라도 힘들 수밖에 없어,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런 마음도 많이 가지시죠. 나는 누군가 건드리지만 않으면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왜 나를 건드려서.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저는 기본적으로 성품이 좋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어디 가서 웬만해서는 트러블을 만들지 않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좋아요. 예,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 트러블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에 이제 믿음이 더해지면 진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억울하면 이건 누구라도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나는 무시당하면 안 되고 수치를 당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죠. 믿음의 이름으로. 이건 고집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요, 복음을 선명히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고집스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이 주님께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믿음 안에서, 이 믿음으로 볼 때 이건 나에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내가 한 40년 교회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 믿고 살아왔는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죄의 비참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죄의 비참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내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경험은 여전히 죄의 비참함에 섞여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고집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복음은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이 죄의 비참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내 죄의 비참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되어야 하는 인생이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선명하게 깨달아지면요, 절대로 고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낮아지지만 당당해지는 거예요. 비참한 듯하지만 움츠려들지 않고요, 회피하지 않고요, 도망가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되게 초라해 보이지만 나를 깨뜨리시는 주님의 일하심 앞에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당해지는 거죠. 그래서 겸손은 자기 깨어짐의 눈물을 수반하는 거예요. 겸손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해서 진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어떤 상황들이 있어서 성도들로부터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배신을 당한 거죠. 정말 목사님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목회를 그만둘 만큼.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목사의 사명이고 그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목사의 숙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 그 목회의 자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지금 낙심이고 절망이지만 이 자리에서 또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일하심이 있을 테니까 그저 주님의 일하심에 나를 낮추어 순종하는 것 외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을 테니까. 이 성도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죽을 것처럼 힘들어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겸손과 눈물이죠.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선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께 집중되어 있는 시선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주 앞에 주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거죠. 바울이요, 겸손과 눈물이어야만 했던 이유를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유대인의 간계로 당한 시험이다. 자, 19절에 이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가에서 이 참다라는 말이 원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그 시련 속에서, 그 시험 가운데서도 바울은 여전히 섬겼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 유대인의 관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을 향한 고소, 협박, 모욕이었을 테고요. 바울을 향한 지독한 인격적 모독, 그로 인해 무너지는 자존심을 경험했을 거고요. 또 바울이 가르쳤던 제자들, 성도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바울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어떤 핍박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좌절되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지만 또 그로 말미암아 가짜 뉴스로 바울을 멀리했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완전한 낙심이었겠죠. 그럼에도 바울은 낙심 가운데서도 여전히 성도들을,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 사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울은 낙심되었지만, 그래서 더 이상 일어날 힘조차 없었을 테지만 그 자리에서 또다시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그 여정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또다시 선명하게 깨달은 거죠. 자신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어떤 비참과 절망과 낙심을 경험하셨는지 바울은 또 깨달은 거죠. 그 주님이 자신을 붙잡고 일으키시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거죠. 이게 겸손과 눈물이죠. 예수님으로 설명되는 인생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인생이죠. 이제 바울이 이제까지 자기가 걸어왔던 인생, 복음적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후로는 앞으로 걸어가야 될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걸어온 삶이 어땠는지를 보면 앞으로 걸어가야 될 삶이 어떠했는지가 보여요. 22절, 23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도 알고 있어. 내가 가면 정말 바로 잡히고 개죽음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잡히거든요. 진짜 죽을 뻔합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요.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그건 바울만 아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제자들이 막 말리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은, 바울 당신 같은 사람 여기에 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가는 곳마다 말리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안 가는 게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안 가는 게 맞잖아요. 효율적으로 생각해도 안 가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해 봤을 때도 안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24절인데 이 사도행전 2장 24절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저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항상 제 머리와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말씀이에요. 우리 24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떠올릴 때마다 막 가슴이 아려요. 막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가슴이 떨리기도 합니다. 내 평생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이유는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너무 궁핍한 생활을 하기에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잖아요. 하지만 그건 단지 돈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모든 교회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요 에베소 교회도 모두 힘들어요. 모두 힘든데 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모든 마음을 좀 모아서 이 겸손과 눈물로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 거,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도와주고 있는 거죠.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도 힘들어 죽을 것 같고요. 박해와 위협 가운데서 진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시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여정을 통해서 나에게 오셨는지를 다시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니까 나를 일으키시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더라. 여전히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나를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어갈까, 덜 억울하고 덜 아프고 덜 상처받는 길을 어떻게 찾아갈까가 아니라, 그게 나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가 우리에게는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순교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가 보여서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요, 우리 같이 이 길 걸어갑시다. 지금 이 마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단지 돈 주는 게 아니라 바울은요, 이 교회 성도들의, 이 개척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같이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길 위에서 당신들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일으키셨는지,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 길 봅시다. 그 길 위에서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결국 로마에까지 이를 것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협이 있고 환란이 있고 수치와 모욕이 있을 것이 뻔한데도 거기에서 복음을 증언할 수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증언할 수 있다면 유한한 내 생명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길을 걸어오셨어요. 그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예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자고 내 손을 이끌어 가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유한한 내 생명을 버리는 건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유한한 내 생명을 버리는 건 결코 억울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항상 딱 이 부분에 서면 제 평생에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기도 했고 가장 감격적인 장면이기도 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그 북한 사역을 하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중국으로 넘어가는 사역이 잠시 중단되었는데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중국 가서 제가 만나는 북한 분들은요, 탈북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탈북했다는 얘기는 불법적으로 도강했던, 강을 넘어서 와서 이제 다른 나라로 가려고 작정하고 넘어온 분들을 이제 탈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통행증을 갖고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사람들.
제가 이제 만났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중국에서 몰래 만나서 그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분들은 일정 기간이 되면 이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성경 가르치고 들여보내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면서, 제가 저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조금 더 많은 기간을 두고 복음을 훈련을 합니다. 성경도 가르치고요, 뭐 기도도 가르치고요. 그리고 몇 가지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이제 북한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파송하신 분이 3명이죠. 우리 주보에 있죠. 주보에 파송 선교사에 보면은 NK라고 적혀 있는 곳이 노스코리아, 북한이고요. 근데 안대선 선교사님, 이희숙 선교사님, 신동혁 선교사님, 이 3분을 저희가 파송한 거예요. 물론 다 가명이에요. 가명. 그래도 주보에 보면 이 안대선 선교사님이라고 계셔요. 저희가 북한 땅으로 처음 파송한 선교사님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개성에 계세요. 개성에. 이제 안 선교사님 파송할 때 저와 함께 가셨던 분들도 여기 계시죠. 저도 처음이었어요. 그냥 일반 선교, 다른 나라 뭐 선교사님 파송하는 것도 사실은 큰 일이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계신 분을 그 땅으로 다시 들여보내는 건 처음이니까 저도 굉장히 긴장됐고요. 그래서 안대선 선교사님을 파송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으로 가서 3박 4일 동안 안 선교사님과 인터뷰하고 교제도 나누고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밤에 이제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인터뷰할 때 제 첫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안 선교사님한테 제가 던졌던 첫 질문, 저는 진짜 너무 궁금했거든요. 뭐였었냐면, 선교사님은 지금 남한으로 오시면 훨씬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저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제가 이 질문을 던졌어요. 이게 제 첫 질문이었어요. 저는 진짜 너무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어떤 마음이실까? 그냥 그분은 오시면 되거든요. 그럼 너무너무 편안하게 지금 여기서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걸 마다하시고 저 땅으로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복음 붙들고. 여러분, 저 땅에서는 종교인은요, 정치범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형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때 안 선교사님이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요,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물론 의도와 상관없이는 그래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졌던 거예요. 마치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게 지금 질문이야? 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지. 그게 목사가 할 질문이야? 이 질문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 선교사님이 60세 여성분이셨어요. 그때 60세 여성분. 그 입술이 팍 떨리는 거예요. 두려우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너무 무섭죠. 너무 무섭죠.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내 형제들이 저 땅에 있잖아요. 너무 무섭다고 입이 팍 떨리면서, 목사님 저 너무 두렵다고. 근데 내 형제들이 저 땅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자기가 믿고 나니까 평생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 채 살아온 내 삶이 너무 억울하다. 목사님, 제 삶이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내 형제들이, 내 가족들이, 내 친척들과 이웃들이 저 땅에서 예수님을 모른 채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 혼자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야죠. 무서운데 가야죠. 여러분, 제가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이거였잖아요. 편한 길 있는데 왜 굳이? 이거 진짜 제일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잘 생각도 나지 않아요. 제가 안대선 선교사님 파송 예배 설교자라고 한 거거든요.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앞에 앉아 있는데 선교사님이 이 앞에 앉아서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를 입고 앉아 계세요.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한 후에 안 선교사님 이렇게 앉아 있는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했거든요. 제가 선교사님 발 붙들고요, 엉엉 울었어요.
진짜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 제발 이 발 좀 지켜달라고. 하나님 제발 이 발 좀 지켜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남한 땅에서 제가 안 선교사님께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발 지켜주시고, 제가 이 파송예배 설교자로 보냄을 받은 제가 안 선교사님께 이 남한 땅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엉엉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안 선교사님이 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셨던 글이 있거든요. 편지가 있거든요. 제가 저희 집 제일 잘 보는 주방 싱크대 위에 붙여놨어요. 수시로 보고 또 봅니다. 그 마음 기억하려고요. 그 걸음을 기억하려고. 근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도 계속 기억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안대선 선교사님의 걸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초라한 발, 세상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걸음, 위협과 수치와 배신이 뻔해 보이는 그 길. 그런데요, 그때요, 그 발이 세상 그 어떤 힘보다 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끌려가는 그 발이요. 그때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 제 안에 싹 들어온 거예요.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예배 이후로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제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제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제 가슴에 품고 살아가요. 안 되거든요. 그래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선교사님의 길을 걸을 수는 없지요. 하지만 안선교사님께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는 싶은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여쭤봤거든요. 북한으로 들어가실 때 가장 드시고 싶은 음식이 뭐냐고 했더니 한국의 양념치킨을 제일 먹고 싶대요. 선전에서만 봤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뭐 이렇게 볼 때 선전에서는 봤는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약속했어요. 제가 북한 땅 갈 날이 되면 양념치킨 제가 1000마리 사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먹일 수 있도록.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10마리씩 헌신하시죠. 제가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아계셔야 된다고. 그때까지 살아계시라고. 그래서 저와 함께 양념치킨 먹고, 저와 함께 기도하고,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같이 찬양하죠. 저는 그 약속을 계속 가슴에 품고 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양념치킨 들고 갈 날을 소망합니다. 거기서 정말 양념치킨 이렇게 뭐 뜯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힘드셨는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그 자리에서는 안대선 선교사님의 설교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다 같이 올라가서 그 날은 소망해봐요. 그래서 그 날이 오면 그 안선교사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은 없는데 그래도 이 남한 땅에서 예수님 따라 살았다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선명하게 보면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이에요. 소망하면서 안선교사님이 남겨진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어요. 이 20장 24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저를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참함을 느끼거든요. 저한테 이 북한 사역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잘 못 들어가니까 길을 러시아로 틀었어요. 러시아 그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으로 가면 벌목장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 이제 북한 사람들이 오니까. 근데 거기는요, 얘기를 듣는데 벌목장에서 사람이 죽어도 아무도 모른대요. 근데 거기 가서 북한 사람들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같이 북한 사역에 같이 하시는 분들이. 제가 못 간다고 했어요. 무서워서. 좀 못 가겠더라고요. 거기.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우리가 그 걸음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두렵겠죠. 싫겠죠. 피하고 싶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렵고 싫고 피하고 싶은 길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뚫고 다른 이들에게 찾아가자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손 잡고 그 길을 뚫고 찾아가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가야죠.
두렵지만 가야죠. 싫겠지만 가야죠. 피하고 싶겠지만 가야죠. 억울하지만 자존심이 무너져 죽을 것 같지만 가야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그 길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께 의지하고 주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길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손을 이끄시면 우리에게 보이는 그런 그 길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덜 억울하고 내가 덜 아프고 내가 좀 더 안전하고 이 길이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면서 가야죠. 지금 여러분들의 일상을 좀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지 보이십니까?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아서 혹시 나를 잡으신 주님의 손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손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볼 때까지.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붙잡으시는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 아닙니까? 우리 그 길에서 만나십시다. 그래서 정말 자신은 없지만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양념치킨 1000마리 들고 저 개성땅에 가서 우리 안선교사님 만나는 그 날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정말 부끄럽지 않게, 우리 선교사님은 저 땅에서 그렇게 사셨겠지만 우리는 남한 땅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길 위에서 우리 함께 만나십시다. 우리